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짧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앞에 PPT도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잃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대할 때 조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주 충격을 받는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가장 자극적인 본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질 정도로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경제로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본문이 정말 충격적인데, 본문에서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함. 이 사랑함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필라르귀리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했을 때 탐욕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탐욕하는 자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에 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사랑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뭐에 더 많이 이야기한 줄 아세요? 뭐에 대해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재물에 대해 달란트 비유라든지 혹은 어때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에 현혹되기가 쉽고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아닌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세계관 이제 그러한 것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인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에도 이 세계관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세계관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이 칼 마르크스는요,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었냐면 유물사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유물사관. 유물사관 아세요? 문과. 아무튼 유물사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유물사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생활 관계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세가사의 정신의 발전이 아닌 물질의 발전으로 보는 역사관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유물사관인 거예요. 이 유물사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회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죠. 왜? 칼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더 많이 모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도 여전히 잔인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사랑할 때 돈은요, 삶의 건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일단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과 양심이 파괴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때 돈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자 근원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는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건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대부분 사회적인 세상적인 통념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것들을 말씀에 비춰봐서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어릴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자인 칼 헨리라는 교수는요, 재산권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었는가가 고민했을 때 로마인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의 묵시적인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회 때 그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잘못된 물질과는 이 같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에게 소유된 이 물질이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배제된 채 그냥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욕심들이 오늘날의 잘못된 물질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수고하여 벌었으니 그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물질관은요, 성경적 경제 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 옳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물질관을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름지기 인간은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 따라해볼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라는 말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청지기는요, 주인,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세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많이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은 자로서 누구의 뜻에 맞게?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관리하든 적은 것을 관리하든 그 양에 관계없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는 재물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능력을 누구에게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릅니다. 아니 내 건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이거 내 소유인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늘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의지하며 재물을 모으는 많은 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서 말한 이들과 다르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또한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정말 찌질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도 보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힘들게 사는 것도 우리도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뛰어나구나, 저 사람이 잘났구나,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기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우리는 개선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죠. 그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호날두라는 이제 유명한 축구 선수에 대해서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그 호날두가 어린 시절에 친구가 이제 플스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거 얼마나 하니? 게임기 얼마나 하니?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나레이션에 뭐라고 나와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호날두는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어떻게 호날두는 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안에 힘듦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말하는데 서울에 가면 안국역이 있어요. 안국역에 가면요, 거기 앞에 현대 본사가 있습니다. 현대 본사 아세요? 가보시면 딱 보여요. 현대 본사가 있고 옆에 보면 포르투갈 대사관이 있고 아무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이 현대 본사 건물이 어떠한 건물이냐면 거기에서 정주영의 몇째 아들인지 기억 안 나지만 그 아들이 자살한, 뛰어내린 그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현대는 세계 순위 1위,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아들이 왜 거기에서 자살을 하였는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개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이 자리 잡아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 돈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 간혹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물론 사역하는 저에게 저는 일확천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만을 허락하셔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마저도 이것에 욕심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라기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며 대해야 할까요? 4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짧게. 첫 번째로는요, 성실한 노력과 근면함으로 재물을 얻고 모아야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명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궁핍이 어떻게? 도적같이 찾아온다. 도적이 말하고 찾아와요? 말 안 하고 찾아오는 거죠. 그죠?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어떻게 말하냐면요, 개미의 부지런함과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개미는 정말 열심히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내지만 배짱이는 띵까띵까 열심히 놀아서 어떻게 해요? 겨울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취업을 하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요, 더욱더 열심히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직장인이 있는데 이가 뺀질거리고 일도 잘 안 하고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름 때 가장 바쁠 때, 그리고 겨울에 가장 바쁠 때 항상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청년부 수련회를 간다고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직장 동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그가 맡은 바 일들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제쳐둔 채 수련회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 이꼽게 생각하겠죠. 또 다른 가상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한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수련회가 다가오기 직전에 자신의 일들을 잘 끝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서 며칠 몇 날을 밤을 새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옆에 동료들은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도와줬던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궁금증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예화로서 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청년은요 회사에 취업을 했고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에 붙들리기 시작하자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냐면,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여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이 청년의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왜? 내가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일찍 일어나 나아가서 큐티하고 항상 일과를 시작하고, 항상 어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회사에서 열심히 사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 아세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상을 남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자 자연스럽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재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청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항상 출근할 때 자기가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곡을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가장 첫 곡으로. 근데 그 첫 곡의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을 잘 키워내서 믿음대로 살아내야지 하는 다짐들을 날마다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모인 모두가 이러한 실력을 키워내어서 부지런한 손으로 재물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공정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잠언 말씀 21장 5절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공정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요 안개와 같아서, 안개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 친구를 태우고 어느 곳에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친구를 태우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차를 출발하기 이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경찰서를 들렸다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신이 이제 중고 땡땡에서 이제 색소폰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약 200만 원 가량의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당시로서는 23살 4살의 나이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사기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중고나라를 잘 하는 친구였는데 항상 자기가 하는 루틴이 있대요. 뭐 어떠한 물건을 사기를 시작하면 시세를 파악하고 가격이 싼지를 검색한 다음에 가격이 싸면 혹시나 사기를 칠까봐 그 아이디를 여러 검색 루트를 통해서 사기 이력들을 살펴본대요. 그럼 뭐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했는데도 어떤 이력도 나오지 않고 깨끗한 아이디여서 믿고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아이디가 알고 봤더니 여태까지 사기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딱 그때 처음으로 사기를 시작한 게 바로 제 친구의 그러한 거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루 안에 20건의 거래를 사기로 쳐서 많은 돈을 취득했다.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차도 돈을 다 써버린 후라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모은 돈은요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혹여나 경찰이 나를 잡을까봐, 나에게 잡혀서 내가 모았던 그 돈이 쉽게 사라질까봐 쉽게 써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 외에도요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정직하게, 첫째도 둘째도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베풀기를 우리는 힘쓰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눠주기에 인색한 사람은요, 그것들을 움켜잡은 채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이것들을 나눠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것을 체험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밥을 사줄 때나 혹은 누군가에게 뭐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적지만 이것들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뭐 영상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혹은 뭐 예진이한테 뭐 사주고, 뭐 이렇게 사주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사람은요, 결국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것들을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꾸기에 바쁘고 정말 그것들을 자신이 움켜잡기에 바쁘지 나눠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눌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곳간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나누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로는 혹 여러분이 좀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컴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누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누는 기쁨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은요, 연보를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그는 가장 마지막 말년에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헌금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면 드리기로는요, 여러분 헌금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주정헌금 열심히 드리고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헌금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 그죠? 헌금했더니 정말 이상한 데에 쓰고 어떠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 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헌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재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헌금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청년부 예배 때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봉투를 해둬서 그런지 몇몇 청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헌금을 했지만 사실 거의 헌금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뭐 각자의 부서에서 혹은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헌금 생활은요, 훈련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유치부 때 1,000원씩 부모님이 주시는 그 1,000원씩 헌금하던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곤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유치원 때, 유치부 때 그 헌금의 분량대로 헌금하는 이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자신의 입을 채우고 자신의 삶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아끼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죠. 아끼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어떠한 일들을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돈을 쓴 내역을 함께 공유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현금을 안 쓰고 카드를 쓰기 때문에 문자에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쓰는 사람은 카카오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주일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역들을 목록들을 쫙 정리해 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무언가를 사 먹던지 혹은 무언가를 물건을 사던지 혹은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재정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청년은요 보니까 포토카드를 모으려고 CD를 잔뜩 사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은요 게임 아이템을 막 무수하게 산 거죠. 또 저처럼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죄다 먹을 것만 산 거예요. 카페에 가고 식당에 가고 자연스럽게 그 삶의 태도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돈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할 것이냐? 너희의 관심이 이 세상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성실하게 그 재정을 모아서 건강하게 모으고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여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정을 잘, 그리스도인의 경제를 잘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승부를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재정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재정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임을 고백한 채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어머니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재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가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가운데 많은 재정을 사용하게 되고 그 재정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속한 많은 욕심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돈을 사랑한 채 탐욕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축복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아버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결국에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악한 행동을 통하여 정말 그 악의 죄악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에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에서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본을 벌며 살아가 아버지 많은 이들을 주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 앞에 나누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만하게 근원되는 그 돈을 사랑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 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돈을 우리가 모으고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욕심 가운데 파묻힌 채 돈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그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흠양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재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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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